창세기 구속사적 책별 설교. 창세기는 전체 50장 26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내용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창세기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창세기는 모른다고 말을 해야 맞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창세기를 왜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를 왜 기록했는가? 수신자가 누구고 발신자는 당연히 모세죠. 그런데 모세가 창세기를 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받아보지도 않았고 질문을 해보지도 않았고 질문하는 사람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기록 목적을 모르고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를 정말 한 권 전체를 알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벌써 3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갈 정도로 한 절 한 절을 다 들여다 보다시피 과학적으로 그 확인은 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신앙적으로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접근을 하지 않았나, 그런 조심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한 목적이 출애굽 백성들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창세기다. 이런 질문과 이런 대답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질문과 답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다 가르치자라고 하는 그 표어를 내걸고 그동안 그 성경 66권 다 배우고 다 가르치기 운동 본부를 세우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녀본 결과, 그리고 다녀본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의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출애굽 과정 중에서,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라고 물었어요. 퀘스천 마크를 달았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느냐면은 우리가 출애굽 백성들의 출애굽기하고 민수기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 원망이 많이 나오고 뭐 우상 숭배도 하고 또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었고, 모세가 우리에게 사기친 거 아니냐 막 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도 다 그런 자기들의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아직도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을 않기 때문에 이미 그 10가지 재앙과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지나온 사건이라든지 또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했고 만나를 주셔서 먹고 또 시내산에서 심지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나타나지 않고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들어서 우리한테 말을 해달라.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겠다. 이렇게까지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수기에서 그 원망과 또 그 반역과 그리고 그 반항 이런 것들이 줄기차게 그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1장부터 4장 43절까지가 바로 민수기에서 일어났던 그 반역의 사건을 요약해 가지고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했다.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 후손들에게 당부하고 순종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너희들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면서 신명기에서 잘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 과정 중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냐라는 질문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모세가 어떤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장 32절까지의 그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천지창조 1장부터 2장까지, 두 번째가 아담과 가인의 범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 세 번째가 홍수 사건을 통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국 심판하신다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질문에 대해서 첫째,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셋째,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그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못 죽이게 하셨고 돌로 치려고 했을 때, 근데 그 사람들의 질문과 원망이 뭐냐 하면은 두 번째 질문이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우리한테 오라고도 안 했고, 또 그 우리가 그 가야 하는 정당성이 없다.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모세는 바로 네 족장의 생애를 통해서 바로 그들을 설득하는데, 그 네 족장의 생애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 요셉과 12아들의 신앙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것이 11장 1절부터 50장 26절까지의 내용인데, 지금은 우리가 한 권을 통으로 우리가 좀 간략하게 간단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압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은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 네 족장의 생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족장의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이죠.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일단 떠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떠나요. 식구들 데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떠난 거지,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살던 곳이고 오랫동안 살았던 정든 집인데 어떻게 어떤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떠났다는 게, 그것이 바로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떠난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순종을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랄이라고 하는 지금 팔레스타인 쪽의 땅인데, 그 당시는 거기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랄에서 흉년이 너무 심하게 들다 보니까 아버지도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갔던 그 과거가 있었는데, 이삭도 가고자 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마라. 그런데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갈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서 너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린다고 했을 때에 그 자기를 번제로 드리라고 순종했던 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은 성품적으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그 결과 그 해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은 순종의 신앙이었다. 세 번째는 야곱의 신앙인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을 굉장히 갈구하는 사람이고, 에서는 그 축복을 안 믿은 사람이에요.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 그 안 믿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경솔하게 자기의 축복권, 자기의 장자권도 팥죽한 그릇에 팔아먹는 그런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야곱은 철저히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데,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갈망했고 축복을 믿었다. 그런 또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축복을 믿는 신앙이다.
그 다음에 요셉의 신앙은 창세기 45장에 가서 요셉의 신앙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45장에서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 신앙 질이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압축해서 보고 뭘 이제 거기서 연결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했고 이삭이 야곱에게 전했고 야곱이 12아들에게 계속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셨다. 이 땅은 이 가나안 땅 전체는 바로 우리 후손들의 땅이다. 우리의 땅이다. 이 신앙을 계속 주입을 시켜주었는데 이것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네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들을 너희들이 이끌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애굽의 그 노예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써 200만 명 내지 300만 명 정도로 가족이 갔는데 애굽으로 바로 민족으로 태동돼 가지고 400년이니까 엄청 오래됐잖아요. 430년이 참에 이렇게 출애굽기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43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때가 돼야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때를 채우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서 우리가 지금 누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느냐면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에게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 출애굽 백성들에게 이러한 우리 조상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바로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나 저들이 불법 점령을 하고 있을 뿐이고 우리는 바로 거기에 가서 저들을 쳐서 물리치고 정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세워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요. 또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이제 말해 줘요. 그렇게 이제 설득을 시켰다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 누구신가? 첫째 창조의 하나님, 둘째 아담과 가인의 범죄에도 용서하신 하나님, 세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홍수 심판과 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내족장들의 신앙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후손들이 우리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의 바탕에서 우리가 태어난 자들이고 바로 이렇게 민족이 돼서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우리가 가는 것이다. 그 가서 저 땅을 우리가 다시 그 점령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세워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누구에게?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에게.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들어보셔야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설교로 말할 때는 이제 본론, 우리가 이 구속사로 말할 때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께 전하신 핵심적인 복음이 뭐냐? 첫째, 세 가지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복음은 세 가지 핵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사복음서는 압축을 해보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천지 창조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21장 전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핵심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바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 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도 그 말을 한 거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 세 번째 복음은 끝까지 나를 믿지 않으면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 둘째 부활에 해서 바로 지옥에 들어간다. 끝까지 나를 믿지 않으면. 자, 첫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면은 천국 갈 수 있다. 천국에 대해서는 성경 중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 입을 여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셨다. 유일한 용서의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다. 세 번째는 둘째 사망인 지옥이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둘째 사망인
지옥에 들어간다. 반드시 들어간다. 거기서는 용서가 없다. 용서는 이 세상에서만 있다. 그 다음에 네 가지 사명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네 가지 사명. 첫 번째 사명은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세 번째는 영생 기업을 회복시키려고. 무슨 말이냐면은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쫓겨났잖아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천국,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동산으로 회복시켜서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게 위에서 이 세상에 오셨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어요. 이렇게 네 가지,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네 가지 사명은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세상 죄를 지우고 가신 예수님, 영생 기업을 회복시키신 예수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다 이루신 예수님. 이렇게 네 가지 사명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여기가 바로 세 가지 복음과 네 가지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참 행복이란 무엇인가? 참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냐? 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행복의 조건을 돈 많고 권력 많고 지식 많고 갑질하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숙한 성도들, 순교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행복의 조건이 달라요. 여기서는 행복의 조건을 세 가지서 영원한 곳에서 차지한다. 그렇게 창세기 적용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곳에서 행복을 차지해야 된다. 그러면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런 병이 낫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할 일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는데 감격스러워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거 한 가지만 갖고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도 그 감사가 모자랄 정도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사실이 행복의 조건이 돼야 돼요. 행복의 조건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해도 기분 좋고 대통령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기분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안 기쁜 거지. 그것도 첫째, 영원한 생명에서 영생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데에서 기뻐해야 한다. 세 번째 영원한 행복은 어디서 또 우리는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복음 사역에 내가 동참했을 때,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는 일에 내가 동참했을 때 바로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복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면류관에서 다시 한번요. 영생에서 영생에서 가치를 느껴야 된다. 행복을 느껴야 된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에서 행복을 느껴야 한다. 세 번째는 복음 사역에 동참했을 때, 내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때 거기서 행복을 느껴야 된다. 환희를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영생을 믿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면류관을 믿으라. 세 가지 믿음, 세 가지 신앙을 간직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참 행복이라고 해요. 이 땅에서 행복이라고 한다면은 영원한 행복을 참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참 행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네 가지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죄와의 인연을 끊어야 된다. 내가 끊었느냐 안 끊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생에서 이 영원한 것에서 영원한 행복을, 참 행복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믿었다면은 죄를 끊어야 돼. 내가 죄가 끊어져야 돼. 두 번째는 말씀 순종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면류관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면류관을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내가 진짜 회개하고 면류관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죠. 네 번째는 모든 문제와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다. 이것을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데 어디서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면은 요셉이 그 환경으로 본 것이 아니라 창세기 45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렇게 믿잖아요. 나중에 깨달은 거죠, 당연히.
예, 그 당시는 기가 막혔었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환경과 사건과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사건과 질병과 이런 것들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계획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는 참 행복을 영원한 것에서 찾는 신앙이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날에 좀 더 자세하게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이 창세기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좋은 시간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